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의 말씀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마치고 7장부터 이루어진 2차 귀환은 영적 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각성을 이루는데 7장에서는요 가르쳐야죠, 배워야죠. 뭔지 알아야 각성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하냐, 결단을 해야 돼요.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겠죠? 옮겨야 됩니다. 그냥 알고 머릿속만 알고 있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그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필두로 한 2차 귀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 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개혁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서 2차 귀환을 하게 한 이유도요, 이 죄 때문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말에 그렇지 성전을 졌습니다. 70년 위에 성전을 졌고, 그리고서 한 57년, 58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면 이 성전이 뭐 이제는 그냥 처음에 감격이야 막 그렇겠지만 건물로 나와서 예비도 안 드리는데 뭐 그렇게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옛날에 그냥 아유 우리 생각해도 한 지금부터 60년 전, 몇 년도입니까? 1960년대 1960년대 어떤 건물 져놨던 거 지금 뭐 그 감격이 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고 지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백성과 또 막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죄를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참 이 죄 짓는 사람들 보니까요, 누가 죄 짓는지 아십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즉 민족의 지도자들이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 에스라한테 우리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달려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백들입니다. 방백들.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달려온 거예요. 물론 중간급 지도자들은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진짜 높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 에스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기도도 못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옵니까?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오지요. 방백들과 1절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그래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 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이 뭐 그냥 사람들 끌어보고 전도하려고 막,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 사람들은 와요. 근데 내가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못 옵니다, 여러분. 이게 유유상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저번에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게 누구부터 써야 돼요? 나부터 써야 돼요. 나부터 쓰면은요 하나님 정말 경외하고 신실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와요. 그런데 대충 뭐 그냥 죄져도 그냥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냥 대충 들으시고 넘어가고 그냥 여기 대충 살기 참 좋구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기준으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고서 에스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딱 귀환에서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절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부흥을 원하시죠? 우리 교회 진짜 부흥을 원하시면 여러분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러면 진짜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이 많이 묻고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내 죄 때문에 내가 가슴이 터질 듯한 답답함으로 속옷과 겉옷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면요 거기부터 부흥은 다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가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진짜 부흥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유곡과 똑같습니다. 모래의 진지가 똑같아요.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흥은요 다 뭐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회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개부터 시작됐어요. 느헤미야도 와가지고요,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 제가 할 때 못한다 회개부터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지금 와서 뭐부터 하고 있어요? 회개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 이게 엄청난 대부흥운동입니다. 세계 5대 부흥운동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부흥운동, 뭐부터 시작됐을까요? 회개부터. 누군지 아십니까? 하디 선교사님 회개부터 시작됐어요. 하디 선교사님이요, 감리교 선교사님이거든요. 예비당 와가지고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도 막 선교하고 있다가요, 자기 안에 뭘 발견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 조선 백성들이, 그때 조선이죠. 조선 백성들을 할애하는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우습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제단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조선 백성 앉아놓고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회개의 물결 막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면 평양시내 다 예수 믿어. 거의 다 예수 믿는 거예요. 90%가 예수 믿었다고 하다니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뭐부터 시작돼요? 회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의 영이 부어질 주님의 만들에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회개를 잘 알아야 돼요. 회개를 잘 몰라요. 회개를 잘 못해요.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너 뭐 잘못한 거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뭐 이러고 있어요. 회개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오늘은요 이 에스라의 회개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리고 이 에스라의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느냐?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공동체의 죄가 지금 누구의 죄요? 나의 죄예요. 나만 죄 안 지면 회개할 것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없다가 아니에요. 같은 운명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는 그 누구의 죄다? 나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자식이 지으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가 내 죄라고. 내 죄라고. 이게 왜 자기 죄예요? 자식이 졌는데. 부모는 아무나 오히려 자꾸 가르쳤는데. 뭐예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게 시키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로님이 잘못하고 권사님이 잘못하고 집사님 형제를 잘못하면요, 앉아서 하나님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예요? 담임 목사의 죄예요. 여러분들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죄를 집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동성애하고 음란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일을 합니다. 그게 누구의 죄예요? 내 죄예요, 여러분. 내 죄예요.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살펴보세요. 내 안에 그런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걸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뭐 그렇게 안 하니까 굳이 제가 뭐 그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진짜 회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그거 다 식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랑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같은 그리스도와의 형제라고 얘기하지만 실은요, 형제자매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심각한 겁니다. 누구의 죄? 나의 죄를 얘기해요. 에스더 보실까요? 오늘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내가로 시작하죠. 그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단수예요. 나죠? 근데 6절 중반부터 가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죄악이 나오죠. 7절에 우리 조상들을 해가지고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도가 우리 제사도 우리 8절 우리 9절 우리 10절 우리 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내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죄야, 우리 죄. 저 사람의 죄가 아니가야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회개하고 저 사람의 죄를 끌어안는 가슴 아파하는 거,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세속화됐다, 교회가 타락했다. 물론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도 있지만요, 더 근본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안 하는 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삼을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주셨냐?
세상은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너 혼자 죄 안 지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다 어디로 보내야 돼? 산소로 보내야죠. 예수님 믿는 순간 세상과 단절! 산속으로 다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 접촉도 하지 말고. 왜? 죄지니까. 그러고 살아야지. 근데 선생님 그러셨어요? 그거 안 하셨어요. 보내셨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깨끗하다. 죄송합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말 나왔으니까 불교의 타락은 뭘까요? 불교가 세속화됐다. 그건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불교 속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속세를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불교가 어떻게 보면 되게 타락했죠? 뭐 포교원 생기고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 책임 다하지 않으면 이제 타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죄를 보면서, 동성애를 보면서 여러분 가슴 얼마나 찢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니는 사람도 에휴 저 손가락질 나 할 줄 알았지. 저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정치인들 비난하고 비판할 줄 알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막 욕하기만 했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그것도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게 우리의 죄. 우리 성도님들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생기죠? 두 번째 회개. 두 번째 이 회개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회개는요,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싶으면요, 모든 상황과 일, 사건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시선과 성경적 관점, 좀 다른 말로 얘기할까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고 살펴볼 수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비롯한 이 모든 일들을 뭘로 받아들였냐? 징계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되고 나라 멸망한 게 바벨론의 군경이 강해서 우리가 약해서 망한 거예요? 아니요. 죄. 우리 죄라는 거예요. 8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 포로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즉 바벨론 포로 가운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이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누가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망했고,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정치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어떤 반성도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거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 그럼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피실 때 뭐 살피십니까, 여러분? 나는 감사.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다 큰 죄야. 내가 이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됐다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 그거 싫은데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연인이 사깁니다. 사귀어요. 막 서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자가 삐져요. 삐질 수 있죠, 여러분. 삐져요. 왜 삐집니까? 남자가 큰 사회적인 죄를 져서 삐집니까? 아니요. 나는 이 남자 이런 스타일이 싫어. 나는 이런 남자의 스타일이 좋아. 그래서 제가 저 행동이 마땅치 않아. 그럼 남자가 회개? 네,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네, 해야죠. 똑같습니다. 그게 정의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회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고 신부라며. 신랑이 싫어하는데 신부가 해요. 회개해야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우리는 왜 회개를 이렇게 접근 안 합니다. 사회적인 잣대, 객관적인 기준, 합리적인 것들 막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굳이 그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다 쫓아가는 건데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침묵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교회를 위한 거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죠. 그래서 맨날 얘기해요. 교회가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회개가 안 되죠, 여러분. 그냥 끄집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저 갖다 놓고서, 장로님, 권사님도 갖다 놓고서 어르신들 뭘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흠잡을 거 별로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러면 회개할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요, 이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딱 굳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걸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여러분. 꼭 이 예화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진멸할 때, 아말렉 진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좋은 거 남겨둡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억 물어보다 사울이 잘못하지 않았나? 다 잘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말렉도 쳤어요. 이겼어요. 그러면서 좋은 소, 양, 걔네들이 무슨 뭐 구태타를 일으킵니까? 뭐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좋은 소가 무슨 뭐 우상숭배를 강요합니까? 안 하죠. 그거 가지고서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예배드리겠다는데 그게 뭘 죄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 진짜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교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합리적으로 교회가 이익이 됐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의 길을 가야만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길 가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회개의 기준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이런 거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구원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 올바른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옳으니 그름이 따질 게 아니에요. 왜? 옳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고 알으셔야만이 진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맨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여러분 회개하고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하고 나서요, 가만히 하나님 묵상하면 생각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왜요? 나같이 이런 죄인, 죽어도 골백 번 더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아니냐고요. 어떻게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아는 사람만이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여러분. 에스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사장 뭐 레위인들 하는 꼴을 보니까 1000번 만번 망해도 마땅하거든요. 벌써 망했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망하지 않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에스라를 비롯한 포로의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키잖아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그러기에 또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잘못을 다 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한 대 맞았어. 여러분 숙제하는 데 갔는데 숙제하는 사람한테 숙제 안 한 것 때문에 숙제 안 한 사람은 내일 종아리 2대 맞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숙제하는 종아리 2대 딱 맞았어요. 자유해요? 자유하잖아요. 자유해요. 뭔 잘못하겠어요? 마이크 대가 다 치렀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모든 대가를 다 치렀다고 생각하시면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왜 합니까? 대가 다 치렀는데. 맞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나는 이미 죽어야 되고 엄청나게 미리미리 죽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보실까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죄 졌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13절도 보실까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회개해야 되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저 오늘 회개에 대한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준을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뭐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뭐 회개하고 뭐 이거 안 했으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 여러분 앉아서 회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 1분, 2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면 마음이 막 시원히 뻥 뚫리고 시원하다는데 뭐 찝찝해요. 그냥 한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럴 바에는 뭐 예배당까지 와서 회개하는 게 차 타고 가다 한마디 내뱉으면 되지.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아니어서 그래요. 3가지 정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 뭐야? 공동체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또 하나, 회개는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살피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행위의 옳고 그름, 합리적이가 효율적이다, 이런 게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회개의 영이 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순결하고 온전한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젊은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